출애굽기 37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4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가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쾌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멜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37장 부분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말씀을 전해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는 그 이유를 기억하시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배할 초소를 모르고 중심축을 모르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너희들이 먼저 예배할 초소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지을 때는 예전에도 벌써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명하시면서 그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을 때 정교하게 지어야 되고 정말 치수 하나 틀리지 않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규빗을 이야기하고 치수를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너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성막을 정교하게 지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성막에는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이방인의 뜰, 그지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가 있다고, 그래서 세 부분으로 성막은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나는 어디에다가 중심을 둘까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 기억나시지요? 똑똑하셔서 기억나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냥 이야기해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안 잊어버리면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져요. 자꾸 잊어버려야 제가 자꾸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그 중심축이 있는데, 그 중심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법궤, 그지요? 그 법궤가 모든 성막의 중심, 그 중심이 바로 우리가 예배할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공유가 있고 공의가 있고, 그 덮개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중심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돌아가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삶의 중심이 거기서부터 이어져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내 삶이 이상해져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모든 중심은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이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하나님은 또 그 법궤 안에 그 법궤를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떡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은 상인데 무슨 상? 떡상. 떡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식당에 갔더니 물이 나오잖아요. 컵에다가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컵에 물기가 좀 묻어 있으면 약간 그리고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이 컵이 자꾸 흘러내려가요. 경험해 보셨어요? 그죠? 물기가 있고 그리고 이게 그 물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흘러서 내려가서 조금만 더 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물기를 닦는다든가 아니면 휴지를 밑에다 깔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놈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잘못하다가 저 떨어지겠다, 떨어지면은 젖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얼른 휴지를 갖다가 그 컵 밑에다가 놓으니까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떡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성소에부터 사용되는 상에 대해서, 떡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10절부터 16절까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미가 그 떡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 위에는 제사장이 날마다 올려놓는 따뜻한 떡, 그러니까 진설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 진설병을 놓는 상을 하나님은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은 매일 제사를 그 떡상 위에다가 우리가 제사 드리듯이 그 당시 구약에서 그 떡상 위에다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올려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우리 예전에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럼 그 떡상 위에 무엇이 올라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6절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예,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 뭐가 올라가요? 대접이 올라가고 또 뭐요?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 그러니까 각가지 종류대로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규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보면 규격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규격이 얼마 정도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대충 법궤 모양처럼 그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거의 비슷하게 법궤와 떡상과 거의 비슷한 그 규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법궤가 얼마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요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양 네 귀퉁이에다가 고리를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거기다 쇠꼬챙이를 해서 어깨에다 메고 움직였죠. 그거하고 똑같이 떡상도 이러한 사이즈의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궤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를 뭐로 덮었다? 순금으로 덮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씌워주면 귀중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떡상도 똑같은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순금으로 덮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성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을, 우리 인간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천한 존재였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은혜 주실 때 순금보다도 더 아주 값진 보배로 귀한 존재로 우리는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떡상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 조각목으로 만든 떡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덮여지면 귀한 존재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막에 많은 기구들이 사용되어져 있는데 단 하나도 성막 바닥에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시고 그리고 떡상을 만드시는 이유가,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 이유,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막, 그 바닥은 모래바닥이고 그 바닥은 흙바닥인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닥에다 내려놓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떡상이나 다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물들을 다 올려놓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막은 아무것도 바닥에 깔지 아니하고 그저 흙바닥 위에 지어진 그 성막에 하나님이 바닥에 내려놓으면 땅과 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세상과 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섞여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과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바닥에 놓여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땅에 닿지 아니하고 떡상에 올려져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존재, 성결한 존재,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오늘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정결하게 사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섞여 살지만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과 같아지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성막에 사용하는 기구도 흙과 접하지 아니하고 모두 상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상 위에는 다양한 기구들이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6절 읽었듯이 16절에 대접도 올라가고 숟가락도 올라가고 그리고 잔도 올라가고 따르는 병도 올라가 있는 다양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 위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듯이 교회는 가장 귀한 다양한 공동체가 그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똑같은 사람 없듯이 그 떡상 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올라가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공동체는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사람들 모두 다 목표가 있어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있고, 또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이렇게 모임 가운데 누가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누가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저를 목사로 불러요? 하나님 때문에 목사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제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보다도 못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들의 믿어야 될 대상이고, 따라야 될 대상이고, 순종해야 할 대상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권사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목표는 하나로 우리들에게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미를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에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떡상 위에 있는 기물들이나 떡이 자칫 흘러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떡상에다가 뭐를 설치했어요? 태를 둘러 놓았잖아요. 그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손바닥 넓이가 뭐예요? 우리 장로님이 강대상을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이게 한 7cm에서 한 8cm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 강대상에 이게 한 8cm 정도 돼요. 떡상이 아마 손바닥만한 요 크기로 그 주위에 테두리를 둘렀어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태로 그 가운데 떡상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하나님께서 두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 있지 않겠어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공동체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는 그 떡상 위에 하나라도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손바닥 넓이만한 태를 두르고 미끄러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을 때 하나님은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가운데 금태를 둘러서 그곳에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미끄러지지 않고, 그리고 떨어지지 않고,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너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테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테두리를 지었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보다도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혹시나 떨어질까봐, 미끄러져서 떨어질까봐 나는 마음의 테두리를 정하고 내가 테두리가 되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를 주시고, 그리고 장로를 주시고, 권사를 주시고, 그 테두리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주는 이유는 그냥 감투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을 주는 이유는 그 테두리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혹시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사람 없나? 혹시 넘어져서 낙오되는 사람 없나? 그 사람들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그 테두리 역할을 하라라고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을 주고, 목사의 직분을 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요 같이 가는 겁니다. 공동체는요 함께 가는 겁니다. 공동체는요 미끄러지는 것 막는 역할을 해야 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것들이 떡상 위에 올라갔지만 그 하나라도 미끄러지고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주위에 테두리를 만들어 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가라고요. 미끄러지지 않게 하라고,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개척하고 7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어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 사람들이 오기만 하고 가지 않았다면 교회는 한 몇백 명 될까? 그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한 번 더 잡을 걸. 한 번 더 그냥 손목 뿌리치고 갈 때 한 번 더 잡을 걸. 이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기만 오고 가지 않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본인의 이유도 있겠고 또 본인 교회에 대한 이유도 있겠고,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이유를 달아놓고 그리고 떠났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회개가 나왔고,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미끄러지지 않도록 테두리 역할을 더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을 세우고, 그래서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 같이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테두리를 정해놓아서 넘어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서 하나님, 오늘도 그 턱이 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오기는 오되 가지 않게, 오기는 오되 떨어지지 않게, 오기는 오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